아까 좀 전에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약속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기가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증명하셨어요. 성경으로도 증명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여러 가지 권능, 또 표적, 또 기적, 말씀 이런 것들로 이제 다 증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사도들이 또 이제 계속 증명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어떤 내 마음에 정말 그 마음에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겨서 좀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믿을 때에도 이제 우리는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처형 방법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죄도 없는 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하셨나? 여러분, 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아까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들었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 보면 친히 그래,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자기가 직접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신이 직접 몸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했고 본인이 직접 증명했고 그 증명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명명백백히 증명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가장 그 당시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셔야 하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구약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리면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느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아까 시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범죄, 간음죄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살던 당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느냐 하면 시편 51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릴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시편 40편에는 더 정확하게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다윗의 귀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했을 때 제사를, 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자기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낮아지고 상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게 될 때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짐승 한 마리 잡아 죽여서 피를 쏟으면 되지 하고 짐승을 가지고 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형식적이다. 어떻게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나?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레위기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법을 정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거 전에 요 내용을 한번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통회하고 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짐승 한 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그 숫양, 염소, 송아지 뭐 이런 거 목 딱 잘라져 나가는 걸 보고 피가 빡 쏟아져 나와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마당이라고 하는 건 성전 마당이거든요. 내 마당에 들어오지 마. 내가 헛된 재물, 너희를 그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통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멸망당할 거로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그 짐승 데려다가 하나님 이거 하나면 됐죠. 내 죄가 용서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새벽 기도 나왔어요. 성경 들고 일요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그러한 식의 형식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 마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가져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노란 줄만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그 짐승을 죽인다든지 그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정답은 믿음인데 구원의 방법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요. 1500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도 다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근원이 뭐냐 하면 다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 3장 25절 그 앞에 절들은 이제 앞전에 다 설명을 한 것들인데 25절에 보면 그래도 한번 읽어 보십시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서 짐승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 용서된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일단 덮어놨어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가 되어졌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들의 죄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가 막 쏟아져 나와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짐승들이 죽어나갈 때 그 짐승의 피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덮어놨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의 죄도 함께 용서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의 죄도 다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외상으로 죄값을 갚았어요. 자, 외상으로 갚았어요. 근데 그 외상이 언제 갚아졌죠? 십자가에서 갚아진 거예요. 근데 외상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갚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그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그때 다 갚아진 거예요. 그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느냐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그들이 다 믿었던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복음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외상으로 그들의 죄값이 해결됐지만, 그죠?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갚아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참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딸 통장에 1,000만 원을 딱 입금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딸아, 너 학교 다니면서 너 용돈 많이 필요한데 너 알아서 써.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1,000만 원을 어때요? 한 학기 동안 1,000만 원 너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그 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식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먼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999만 원까지 썼어요. 그럼 999 마이너스 999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거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딱 입금시켜줬어. 그러면 마이너스 999만 원 했던 것이 딱 제로. 다 갚아진 거예요. 근데 그건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다 알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미 지불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을. 우리가 더 믿기가 더 쉽고 더 좋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레위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야,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랐다가 나 죄 지었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 그러면 이제 이 제물이 이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 부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죄가 사해집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간과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전에 짐승들이 죽어나간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은 제물입니다. 제물에 대하여 율법의 이 제물들은 어떤 제물들이냐? 자, 이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세요? 자, 여기 보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그런 제물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만약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제물들, 황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렸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제물을, 이 짐승의 피를 드렸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은 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는 일이 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좀 넘어가면, 그러기 때문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건 다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않도록, 그죠? 내가 더 이상 죄를 깨닫지 않도록, 아까 여기 이제 그 전에 있는 것처럼, 그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이 죄가 더 이상 깨달아지면 안 돼. 더 이상 이 죄가 기억나거나 이 죄 문제로 인하여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안 돼. 그런데 황소나 염소 이런 거 아무리 갖다 줘도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때가 되면 또 죄가 생각나. 또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의 내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아까 40편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건 율법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는데 10절에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소나 황소 또는 짐승들의 피를
그걸 통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려라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의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이 황소나 염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짐승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마리의 짐승이 죽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아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완전하게 그 마음을 사람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물이 필요하다. 그런 제사가 필요하다. 그런 제물이 필요하다. 근데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이제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황소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염소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짐승이 드려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거예요. 몇 번? 단번. 황소나 염소는 해마다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어요. 오늘날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사람들은요, 천주교나 이 기독교, 이 개신교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님한테 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옛날 황소나 염소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져갔던 것처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 죄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한 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황소 100만 마리가 죽어도 나보다 소중하지 않은 재물이에요. 그죠? 염소 수천만 마리가 죽어도 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아무리 죽어도 내가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크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값이 나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해서 황소 수백만 마리가 죽어도 내 목숨을 감당하지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어나가도 그냥 짐승이 죽어나간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 아무리 많은 피를 쏟아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자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고귀한 분이 가장 값어치 있는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주셨어요.
그분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도 남아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덮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은 계속해서 제물에 대해서, 이번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오면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매일 드려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근데 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자, 옛날 제사장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죠. 근데 여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사장은 단번에 제사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앉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아버렸어요. 옛날 제사장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단번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몇 번에? 단번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자, 영원한 제물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 14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우리들은 이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된 자들,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구나. 그러면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옛날에는요,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제물을 가져왔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법을 기록해 놨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구나. 아, 이제 내 마음이 이제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이제는 완전한 제사가 다 이루어졌구나. 내 생각 속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기록됐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된 것, 17절과 18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내 마음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러니까 죄와 불법들을 다 용서하셨은즉, 다 갚으셨은즉, 다 갚으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뭐가 없다고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자,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다시 죽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뭔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죄를 위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분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은 끝나잖아요. 그죠? 그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효력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차를 하나 샀어요. 차를 하나 샀어. 똑같은 5천만 원짜리 차예요. 근데 똑같은 성능, 똑같은 차인데 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이 차를 사면 제가 1년 동안 AS 해주겠습니다. 고장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수리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한테 또 똑같은 차를 팔면서 제시했어요. 이 차는 폐차할 때까지 AS 해줍니다. 고장날 때마다 제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어느 차를 사시겠어요? 어느 차를 사겠어요? 우습죠? 우습죠? 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가서 내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도록 해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예수님을 택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차를 예로 들었을 때 여러분 웃었죠? 너무나 당연하고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가서 괴로워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더 이상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불쌍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의 피를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범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물과 또 제사장의 놀라운 직무를 감당하신 것 믿고 좀 그 마음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들